이사야 56장 보겠습니다. 55장에서 우리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초대가 나오죠. 오라, 불쌍한 사람들이죠. 긍휼히 여길 때 쓰는 단어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물러 나오라. 진리의 말씀으로 나오라는 거죠.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영적 양식, 돈을 내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그냥 주신다는 거죠.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 이미 성취해 놓은 그 사랑 안으로 나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말씀을 믿음으로 나오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좋은 것, 성령이에요.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구원이죠. 생명을 얻으리라. 자, 오라가 여기 나오네요. 왜 오라인지. 우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한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진짜예요. 이게 이제 율법 행위 하느라고 이렇게 힘든 거죠. 어찌하여. 우상적 신앙 하느라고 이렇게 힘이 든 거예요. 양식도 없고. 그래서 고갈과 항폐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 7장에 가면 이 상태를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죠. 이 사망의 몸이 뭐냐면 그 종교 행위를 하는 율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 이 존재를 한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망의 몸을 가지고 태어난 게 가장 큰 문제죠. 인간의 문제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한탄 안에 들어있는 우리의 절망을 보시고 저기를 하셨죠. 구원의 길을 내셨죠. 그게 예수님을 보내신 거고, 빛의 말씀을 보내시는 거고, 지금 성경을 주신 거고, 성경을 가리키는 주님의 종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등 속에 있는 사람이죠.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 사랑의 법, 생명을 절거하지만 그것을 살아내지 못하는 또 한 법,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있는 이 인간, 죄의 법도 있고 생명의 법도 있는 이 나의 실존을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갈등이 끝나고 고난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 죄의 법은 어떻게 해결이 되냐? 십자가의 연합함으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게 해결되는 방법을 우리한테 가르쳐줘요. 19절부터 볼까요? 갈라디아서로 가야 되겠죠.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어요. 내 안에 있던 그 율법의 요구를 하는 사망의 법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에 의해서 내가 죽었어요. 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려 함이라. 이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이게 율법에 대하여 죽은 나예요. 내가 율법에 대해서 스스로 죽질 못하니 주님께서 나를 안고 십자가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연합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연합, 이건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내가 끝났다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박힐 것이다, 아니 박혔나니. 각오 완료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여기 있잖아요. 율법에 매여 사는 사망의 법에 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연합입니다. 주님께서 사셨죠. 부활하셨으니까 부활에 연합한 나를 보게 되는 거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사망의 법 안에 여전히 살고 있죠. 내가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죠.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 사랑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믿음 안에는
사망의 법이 없어요. 사망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법 안에서 사냐면, 이게 지금 로마서 8장에 가면 이게 해결이 되는 거잖아. 오라 공관자,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되냐면,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죠. 7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한테 해준 게 뭐죠? 십자가의 연합. 그런즉 내 자신이 이제는 마음으로 하나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분리가 딱 되죠. 마음으로 하나님 법을 섬기는 한 존재, 요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존재예요.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는 이 존재, 그죠? 그러면 이 싸움이 끝난 거예요. 육신으로 제 법을 섬기는 나는 끝났었거든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이 8장 1절에 가면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믿음으로 들어온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온 거죠. 정죄. 법이 없는데 죄를 어떻게 지어요? 정해요. 율법에서 내가 죽었기 때문에 율법이 없어졌다 이게 아니라 율법 자체는 있으나 우리가 다른 세상으로 옮겼다니까요. 차원이 다른 세상으로 옮겼기 때문에 율법에 정죄함이 없는 세상, 율법 자체가 없는 세상으로 옮겼어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꾸 안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어요. 그래서 해방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 나가 진짜 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해방을 어떻게 했느냐, 이제 3절부터 쭉 이렇게, 나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나는 믿음으로 거기 안에 들어가게 하는 방식으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거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다. 그 다음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사망 자체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 생각이 바뀐 사람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어느 나라에 사는지를 가르쳐 주는데 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있죠. 1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거, 이게 율법을 지키는 거거든요. 정결하냐, 부정하냐, 뭐 거룩하냐, 뭐 속되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미 그 세상을 떠났다는 거죠. 그래서 먹고 마시는 그런 세상에 사는 사람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성령 안에,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돌아온 세상,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와 있는 세상이죠. 말씀이 와 있는 마음,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평강하고, 그 다음에 내가 평강을 누리고 샬롬을 누리죠. 하나님과 나와 이웃과 나와 환경과,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삶의 그 체험이 희락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평강, 희락, 이 세 단어가 성령의 열매인데,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삶의 방식이죠. 의는 영적인 문제죠.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고요. 그리고 평강, 이거는 하나님과 그 위의 피조물과 관계에서 관계 용어죠. 그 다음에 희락, 이거는 체험 문제예요. 체험으로 나타나는 삶이에요. 어떻게 보면 의는 법정 용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우리가 항상 법에서 뭐죠? 의하냐 불의하냐 이걸로 싸우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이런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나가는 자는 어떤 마음일까요? 예, 항상 기뻐하고 감사, 기도, 이런 사람이겠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기쁜 교제가 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아라. 율법이죠. 율법 지키냐 마냐 이걸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의 판단은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의 기준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자, 다시 이사야 55장으로 갑니다. 55장에서는 이렇게 초대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초대에 응한 사람의 인생은 희락이에요. 너희는 기쁨으로 나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고 즐겁고 기쁨의 세상이죠. 거듭남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해서 열매를 맺고 찔레는 화석류를 대신해서 날 것이라는 거죠. 이게 뭐 반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 이야기입니다. 찔레같이 나를 찌르고 나를 힘들게 하던 그 율법의 말이 사라지고 화석류, 엄청 예쁜 꽃이죠.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에는 그 백일홍인가 그런 꽃인 것 같은데 오랫동안 피는 꽃이에요. 잣나무 열매가 맺히죠.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라. 영원한 주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표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에서 기쁨이 쏟아나죠. 네 배에서 생수가 쏟아나리라. 수가성 아줌마한테 약속하신 거. 이게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기쁨으로 쏟아나죠. 이게 신약 성도들의 위치와 삶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6장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넘어가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십자가에서 다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는 들었고 믿음으로 이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안식일을 지켜 더럽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려니 이와 같이 굳게 잡은 사람은 복이 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고 고자도 말하기를 마른 나무라 하지 말아라. 이제 이게 지금 보면은 안식일을 지키니 안 지키니 이제 이게 문제가 안 되죠. 왜냐하면 안식 주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분의 마음이 내 안에 있고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이방인들을 이렇게 초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짐승들아 숲 가운데서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렇게 말하죠. 이게 뭐냐면 우리 성경은 짐승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을 짐승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와서 먹으라 초대하죠. 그래서 이 초대에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된 거고요. 사람이 됐다는 거죠. 이스라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벙어리 개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맹한 꿈을 꾸는 거죠.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 이게 율법주의자들의 현실태를 이렇게 말하는 맹인, 하나님을 못 알아봐요. 주님도 못 알아보고. 이 개들은 또 율법주의는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못해서 또 몰지극한 목자들이고 제 길로 돌아가며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율법 안에 앉은 사람들의 실태를 말하는데 주님이 신약 성경에 왔을 때 이런 모습들로 나타나는 자기 백성들을 볼 수 있죠. 자기 땅에 왔으나 알아보지 못했다. 요한복음 1장 10절인가 이렇게 나오죠.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자.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방탕한 삶을 사는 진리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의 이제 술 취한 모습으로 비유하는 겁니다. 샬롬.